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일행들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했습니다. 밤빌리아는 로마의 주였고 버가는 밤빌리아 주의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 근방의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을 통해 지금 터키 지역의 내륙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떠난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바울이 그가 전도 여행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바울의 기준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든 바울과 그의 동행들이 하고 있는 전도의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부인해 모든 삶을 다 드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과 동행들은 버가를 지나쳐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일행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들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된 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 율법을 듣고 나누는 기능을 강화하고 정결례를 행하며 거룩하기 위해 애썼었습니다. 바울과 동행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모세오경과 예언서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계속해서 나누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들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의 예배 순서 중 참석자 중에 적절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썼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당장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바울과 동행들에게 그 일을 시킨 것입니다. 권할 말에서 권할의 원어가 파라클레시스로 권면, 위로를 뜻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구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의뢰 나누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누라고 한 것이었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울로 하여금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기회를 살려 통찰력 있는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바울은 출애굽 때부터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모세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증거되어 계셨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광야에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행은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소행을 참으시고 은혜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을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 초반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까지 은혜로 가나안에 살게 하셨던 450년 동안 사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사가 아닌 왕을 구했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이는 18절에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셨던 것과 동일한 시간을 보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역사를 부각시키신 후에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셨다고 말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진작에 나왔어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이제야 다윗과 같은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고 바울은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식민 통치하에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회당에 모여 예배했었는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로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바울은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외치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회당에서 외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 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회당에서 조금 전 말씀을 외운 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정죄하지 말고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변증하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 모여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동행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돌아갈 정도로 힘든 일이었고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었고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